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는 이유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자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저밀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던 그 사면초가와 같은 자리에서 다윗은 정말 냉정하리만큼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면은 우리의 그 초심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데 버려두지 말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2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표현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한 자리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갈망함이 묻어있는 내용입니다. 저녁에 드려지는 제단, 여러분 햇빛에는 그 불길이 잘 안 보이지만은 해가 빠지고 밤에 여러분 창작 그 불길이 얼마나 멀리까지 보여지겠습니까? 석양의 햇빛이 서서히 사라지면 햇빛에 가려웠던 제단의 불길이 멀리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자기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의 환경 속에서도 한 3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자기의 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의 말을 하고 사는 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통계를 보면은 남자는 하루에 한 2만 5천 마디, 여자는 3만 마디를 한다 합니다. 조금 더 많이 합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은 2만 5천 마디 말은 이제 다 한 뒤라 조금 피곤합니다. 그런데 남자보다 한 5천 마디가 더 많은 여자가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남편이 응해주지 않으면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여자분들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하면은 전화기를 들고 2-3시간 넘도록 수다를 떨고는 이렇게 전화를 끊는답니다. 자세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하는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공해로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무책임한 말, 은어의 남발, 아첨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공갈 협박, 흉보는 헐뜯는 우리의 마음과 온갖 오염물질이 차 있는 그야말로 들어서 덕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범람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언어의 폭력으로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맞죠?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다. 얼마나 참 우리가 오늘 필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이 상황은요, 다윗 역시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겠습니까? 아들을 지금 쿠데타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쫓겨나 도망자입니다. 왕위를 뺏겼어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한 것은 또 거두절미하고요. 자기의 한때 충성을 맹세했던 그 대신들 얼마나 여러분들 치를 떨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저들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내가 내 입에서 안 나오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남들을 아들부터 해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자신을 알거든요.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좀 클릭해 주세요. 자, 우리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좋은 말에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위기가 올 때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오늘 4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한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들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을 첫째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서 죄악을 행한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 우리들은 사기꾼들을 싫어합니다. 사기꾼들이 벌어들인 그 불은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부러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저들의 진술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직이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내 인생이 악인들과 함께 걷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진수도 먹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의 다윗된 것은 이처럼 위대한 마음의 결정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근래 우리 박한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제가 산에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은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처음 가는 코스만 지금 가는 너무 좋아요.
그 목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목사님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인천공항 가기 전에 서울공항에 출입국 담당자였답니다. 그 자기가 막 돈을 갖다가 막 주는데 처음에는 나는 박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왜 그걸 그만뒀습니까?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뒀대요. 그런데 속으로 말은 안 하고 그 직장 쉬운 직장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아닌데 그래도 체질이 안 맞아도 조금 참고 난 있으면 참 좋아하시는데 이런만 생각했는데 어제 아래 또 대화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그 자리가 그냥 회식하고 술 먹고 막 노름하고 이런 자리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진대요. 대접받는 자리니까. 그런데 뭐 어느 정부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큰 돈다발을 가지고 막 그냥 통과 거기서만 눈 감아주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눈 감아주면 돈 보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돈 보따리가. 그런 게 목사님 체질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국정감사에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또 박 목사님을 만나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고위 경찰 공무원 다 그만두고 지금 학생들 과외 합니다. 영어 과외.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신앙인입니다. 누구를 신앙합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들에게 강탈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오늘 5절에 가니까 책임을 질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익어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오죽하면은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책망은 다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에 큰 실수를 몇 가지 합니다. 대표적인 그의 실수는 바세바와의 불륜입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으로 나단을 무시할 수 있는 터인데 왕인 다윗은 겸손하게 그의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시편 51편과 32편에 가보면은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면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내 뼈가 심히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신랄하게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번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의 서성으로 나단을 발탁합니다. 왕의 수업을 맡긴 선생님으로 나단을 발탁합니다. 여러분, 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신약을 우리가 통독해 봅니다만 마태복음의 가게는 요셉의 가게고요, 누가복음의 가게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나단이 나와요. 나단. 여기서 우리가 혼돈이 올 수 있는 이 나단은 다윗의 아들 이름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아니에요. 오죽 나단을 좋아했으면 자신의 아들에게 나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쓴소리 해주는 자를 존경하십시오. 쓴소리 하는 자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클릭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마음에 합한다는 말은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보에 너무 제목이 길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기도가 정확한 제목이, 저 원고에는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는 다윗의 기도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기도가 적어도 이런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영적 생활이 무엇입니까? 영적 생활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믿음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로워짐으로 성령의 감화와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영적 생활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그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이 비밀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다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잘 누림으로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자들도 있고 실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비밀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는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유유히 흐르던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요단강을 가르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잡아두기도 했고요. 기도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사를 움직여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송장을 만드는 역사가 있던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가하는 기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재물을 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했던 것도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의 내면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망자가 되어 왕자를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면서 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세월호음으로 다가오고 도전의 기도가 된다면 오늘 저의 설교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극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세상 앞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힘을 빌려서 다시 정권을 되찾으려 하는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으로서 쏠려야 될 그 부분에 쏠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는 모습, 그 이 모든 결과가 자기 부족함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조목조목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의 내용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클릭합시다. 다윗의 기도는 자기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고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알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의 행위가 뭐냐? 기도입니다. 부모 자식이 능력이 있고 주변 환경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와 닿지가 않을 겁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 형제 없어도 괜찮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길에서, 옆길에서, 나의 위에서, 아래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앙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기도를 왜 주목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것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요. 아이템이 많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제목이 이 세 가지의 제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오늘 설교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 언어에 한번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의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리실랍니까? 죽이실랍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적군입니까? 다 믿음 안에서는 형제 자매입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이, 쉽게 새끼들이 서로 싸우면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절망 가운데, 절박함 가운데 빨리 왕권을 쟁취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디에 주목하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런 절차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이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 껍데기만 와 있는 거지. 맞습니까? 아멘. 주일날만큼은 약속 같은 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3시, 4시 약속해도요, 오늘 11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그 문 앞에 가 있어요.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 다윗을 존경해야 될 이유 가운데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그의 믿음.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이 용기가 필요해요.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 허무하게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 어떤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인생을 움켜쥐고 있다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되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